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감사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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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새로운 날 내게 주셨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눈 뜨지 못하고 이 세상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또 호흡을 연장시켜서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남의 잠들이는 시간에 주님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열매 가운데 인내와 꾸준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늘 급한 성격 때문에 쉽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불평, 원망을 하고 다투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합니다. 사울 왕은 참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뽑혔을 때 그는 뒤에 숨어 있다가 그가 나와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년째 되는 해 블레셋하고 전쟁에 붙었는데,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데 전쟁 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태어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좀 올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왕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이고, 이게 더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크게 피해를 입겠구나 하고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신 그러한 직분의 사명인데, 이분은 제사장이나 선자로 택함 받은 적도 없고 그로 인해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는데 왕으로서 그냥 나가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번제가 끝나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그는 급한 성격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울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수출한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다 알아들어요. 이태리 같은 데서는 식사를 2시간 반을 하는데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받으면 30분 만에 빨리빨리 하고 먹고 가버리니까
한 팀 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 서너 팀 이상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빨리빨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때는 잘 참고 우리 자신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과 끈기. 인내는 절제, 자기 조절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 중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고, 오래 참음, 그리고 9가지 열매 맨 마지막 결론이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과 절제, 자기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 이 참는 것, 견디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내와 절제는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다가오는 축복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늘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 삶의 이 귀한 생명을 포기합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정말 그런 큰 절망의 순간에 다가와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서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본인이 몸부림칠 때, 그때 감정이 폭발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최근에 어떤 범죄에 대한 뉴스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사귀던 사람이 진짜 돌아섰다고 칼로 171번을 찔렀어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귀다가 헤어져서 반성해야지. 왜 내가 차였나? 아이고,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나를 찼어. 가만두지 않겠어. 칼을 들어서 칵 찔러가. 이거는 가장 어리석고 못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정 못 다스리니까 이런 극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범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의 면역성이 떨어져서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정상적인 모습이 무너져서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요즘 가장 쉽게 손대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은 그냥 인터넷만 치면 집으로 날라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선가 연설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입에 술 한 방울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알코올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 되면 여러 모임에 가서 가끔 이렇게 한 잔도 하고 그럴 텐데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수적인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내가 유튜브로 보면서,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분도 많지만 지금 기독교 신앙의 가치에 굳건히 있어서 동성애를 막아내고 낙태를 반대하고, 이거 우리가 박수를 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해리스 전 바이든 행정부 부통령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분은 공식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여성이 애를 가질 수도 있고 낙태할 수도 있지 왜 여성의 권리를 빼앗아 합니까? 여러분, 여성의 권리는 중요하면서 태아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아도 생명인데 생명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여성의 자유와 인권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국력을 주셔서 너무나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막 낙태가 막 범람하니까 이번에 막으시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것이 도를 넘어서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제를 못해갖고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폭탄주라는 걸 개발해갖고 전 세계 폭탄주를 수출하고, 외국 사람들은 폭탄주라는 게 뭔지도 모르다 한국에 와보니까 막 부어갖고 부어라 마셔라. 그래갖고 그 폭탄에 맞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으면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범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다 같이 봉독했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천하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아까노 소마이가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자기가 빼앗기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의 옛자만 전에도 격분해서 싸우게 하고,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아버지가 그 동생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10년 넘게 대화를 안 하고 지낸 이유가, 그 동생은 예수 잘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그 형님은 글만 쓴다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이 작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갖고 막 글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게 생명인데, 그리고 써봐서 형제간에 오랫동안 대화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딸이 노벨상 받은 걸 보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장장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쓴 보낸 편지가 다 공개가 됐는데, 노벨상 받은 것은 정말 박수치고 잘할 것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될까? 그것이 염려된다.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앞으로는 좀 균형 있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을 담아서 칭찬도 하면서 염려도 전하면서 아주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쭉 읽어보면서 역시 기도하는 목사님 다르구나. 기도하는 목사님 다르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입장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올곧은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야지. 오늘 한쪽에 치우셔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것은 많은 핍박과 도전에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련된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단련되어지면 그렇게 급하던 사람이 급하지 않은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성질 잘하던 사람이 성질을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조병호 목사님이 그렇게 과격하게 HID 멤버로 북한 특수공작원으로 북한 8번 들어갔다 살아나온 그런 과격하고 거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성령 앞에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단련된 인격, 연단된 인격. 여러분,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으면 다 천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좀 문제가 있게 산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련된 인격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함부로 소리지고 욕하고 싸우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욕해라, 욕해라, 싸워라, 싸워라, 멱살 잡아라, 멱살 잡아라. 마귀 말 듣고 멱살 잡고 싸웠다가는 그날로 우리는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조배 목사님이 갈전에서 예수원 분노를 하시면서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술주정뱅입니다. 술만 먹으면 부인을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 되면 교회를 빠짐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 남편 눈에 정말 가장 남편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교회 나가지 말았는데 교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온 날은 술을 먹고 두들겨 팹니다. 절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다른 말은 다 순종하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은 대답을 안 해. 못된 버릇을 배워갖고 왔다고 더 두들겨 팹니다.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남편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고집이셔갖고 못된 엑세 하면서 두들겨 패는데,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술 먹고 돌아보니까 또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이 교회 목사를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부인을 어떻게 꼬셔갖고 예배는 한 번씩 빠지지 않게 나가냐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날 때쯤 됐는데 교회 밖에 와서 막 교회 문을 막 걷어차면서 목사 새끼 나와라 막 소리 지릅니다. 조병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그냥 뛰어들어갖고 주먹으로 탁 치는데 호비가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붙잡았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갔는데, 아이고, 그 옆에서 자기 때문에 목사님 맞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맞는 것은 자기가 참고 견디면 되는데 목사님까지 자기 때문에 맞아 코피가 터진 거 보면서 아이고, 여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아들 성준이가 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가 듣기는 아버지가 북한에 8번 들어가고 다 싸우고 이거 가지고 용맹무쌍한 그런 군인인 그 제대 군인인 줄 알았더니, 특파원 군인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술주정한테 얻어 터지고 피가 나고 있잖아. 분이 났어요. 집에 들어가고 밤에 성준이가 아빠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빠 특파원이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북한 8번 들어갔다가 다 그 공산군 무찌르고 왔다 그러는데
출장님한테 제가 막 터지고 코피 흘리고 나 그냥 창피해서 혼났다고. 아빠 한 주먹에 보면 끝날 사람을 그렇게 얻어맞고 있냐고. 조배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을 보고, 성준아,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성준아,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깡패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운다고요? 깡패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깡패가 아니에요. 그날 밤 성준이가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여러분, 깡패가 아니에요. 맞았지 같이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맞는 게 낫다니까. 같이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먹질해서 이겼다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꼰대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주먹질하면 안 돼요. 꼰대 선수도 링 위에서만 주먹으로 휘둘러야지. 아무데나 휘두르면 그는 깡패죠. 근데 그날 밤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술이 깼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사를 때려서 목사가 코피가 터졌으니 이거는 이제 붙잡혀가면 이제 꼽치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가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 다 봤잖아요. 증인들도 있고 자기가 직접 때려서 코피가 터졌으니까. 폭행 혐의로 이제 붙잡혀가게 입건될 것을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놀래갖고 자기 잡으러 올까봐 새벽에 나가고 쫙딴 동네 가갖고 경찰이 잡으러 올까봐 빙빙 돌다가 밤늦게 조용히 눈치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부인한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안 왔었어?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 다음날도 자기 잡으러 올까봐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로 눈치 보고 들으면 누가 날 잡으러 안 왔냐고. 안 왔다고. 교수 누가 신고한 사람 없냐고. 신고 안 했는데요. 목사님 가족이라도 신고 안 했는데요. 며칠 동안 이 남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주일날 부인 따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게 충성된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주먹쟁이, 술주정뱅이, 술마범 때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수가 나중에 안수자까지 됐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더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더 많이 교회 나오게 되고 동네가 변화됐어요. 한 사람 변화되니까 온 동네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 참고 견디니까 온 동네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인내를 가지고 또 끈기를 가지고 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인내는 마음을 다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할 때 울분을 내 감정으로 그냥 다스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말고 기도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세요. 기도에 들어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붙잡아간 사람 없으니까 기도에 들어가서 그냥 목이 터지라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주님 앞에 막 때도 써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몇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오고 모든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 무정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고 견디며 계속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3,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꾸준함을 갖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가장 귀중한 습관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본인 고향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참수해서 모함을 해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갖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을 딱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포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자기의 이 습관대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른과 전서 5장 10절에 추지 말고 기도하라. 그는 그를 삶에 실천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붙잡혀갖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그는 사자굴에서 밤새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를 참수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좋은 습관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습관이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가장 좋은 습관이 기도하는. 그 다음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말씀이 내 삶의 좌우명이 되고 나의 갈 길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구원에 서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구원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감사 찬양의 습관,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습관이에요. 이것도 입은 열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세상에 태어나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욕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가서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정을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습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섬기는 날이다. 기쁨으로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일주일에 제가 나에게 도움되는 책도 좀 읽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꾸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에 우리 자신을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각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능을 잘 마쳤습니다. 저들이 이제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 그 어느 한 곳도 아픈 곳이 없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물 드린 속결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인내와 끈기로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